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93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종병자를 고친 일로 인하여서 발생한 안식일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 3번에 걸친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6장에서도 그랬고요, 13장에서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이 안식일 논쟁은 4번째 발생한 안식일 논쟁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저자가 안식일 논쟁을 부각시키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마찰이 이 안식일 준수 문제를 쟁점으로 해서 발생한 것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논쟁이 예수님 사역의 성격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인간적 전통까지 가미해서 그들의 신앙은 자연적으로 변질이 되고 율법주의적이 되며 형식주의적인 그런 오류, 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구약 전체를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받아들이시며 더 나아가서 율법의 내면적 의미가 뭘까? 그것은 사랑의 정신, 이 사랑의 정신을 밝히 드러내고 이를 바로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게 옳을까요? 아니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옳을까요? 주님이 옳으신 분이시죠. 율법에 대한 이처럼 이 차이점을 안식일 규례가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은 이 안식일과 관련된 사건을 집중 보도해서 형식적 유대 종교와 확연히 구분되는 생명을 가져다 두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부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형식을 갖춰서 저는 가톨릭의 예식 같은 것을 오히려 참 우리가 많이 가져다가 우리 예배에도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현재 기독교 예배 가운데 보면 예배가 감동도 있을 수 있어요. 시스템도 좋고 노래도 부르고 자유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배는 감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의미예요. 의미 없이 감동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K-pop 아니면 BTS 이런 친구들이 그 큰 체육관에서 앞에서 콘서트를 하고 할 때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미쳐요, 막. 젊은 애들 난리라고요. 옛날에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이라는 BTS라는 노래들을 막 부르면 자매님들이 쓰러지잖아, 막 울면서. 좋아서. 이건 뭐예요? 이건 감동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배는 감동보다 더 중요한 게 의미예요. 신앙생활은 감동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냥 예배당에 와서 감동받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나는 기도 많이 해. 나는 예배 생활을 많이 해.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 인정하는 거지, 내 행위 자체로 인하여서 그 자체로 의미를 둔다든지 가치를 두어서 신앙생활하면 실수할 수가 있는, 그게 당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뜯어 고쳐야 되겠다. 잘못된 이것이 제일이라고 신앙의 기본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잘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야 되겠다. 바로 잡아줘야겠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외식과 가식 속에 신앙생활하다 나중엔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면 안 되니까. 저는 분명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미래에 얻을 하나님이 주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영구한 도성,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난 죽으면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를,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공동체라든지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그냥 이 속에 아무런 꺼리낌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없이 그냥 기쁨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 순간순간적으로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는 저 미래에 말씀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소망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고. 약속받은 자와 약속받지 못한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약속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약속이. 그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 율법이 천사들이 얘기했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심판을 받았는데, 새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이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해버리고 듣는 둥 마는 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너희들이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요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제가 그냥 계속 반복하죠. 예배 때마다 수요일날 오신 분들, 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근데 이게 형식적이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형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당시에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잖아요. 우리하고 상상할 수 없다고. 배고파 보세요. 오직 생각이 뭐냐? 밥 먹을 생각밖에 안 해. 기도도 안 나와. 그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그래. 내가 집에서도 금식을 갖다가 뭐 한두 번 한 게 수도 없이 했지만 했는데, 하면 뭐냐? 문제도 필요 없어. 주님도 생각 잘 안 나. 뭐뭐 왔다 갔다 하면 뻥튀기만 막 왔다 갔다 하고, 먹고 싶은 거 왔다 갔다 하고, 먹을 날만 기대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는데, 돈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돈의 가치는요, 제일입니다. 목숨만큼이요.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돈 있으면 명예 따라와요. 그런 그 돈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않고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이런 사람들은 구제를 하고 했는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에 너무 잘 알잖아요.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나는 이 소리 듣고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거 뭔 말이지? 아니,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드려 예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쳐들어오는 게 지겨워서 누군가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게 뭐냐? 형식적. 말라기에서는 아주 크라이막스죠. 야, 네가 우리한테 하나님께
네가 나한테 드리는 것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받겠는가? 총독에게는 좋은 것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는 눈먼 것, 저는 것, 남은 것, 못 쓰는 것 이거 같아서. 근데 못 쓰는 것, 남는 거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그거밖에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면서 아니에요. 그거 받으면서 주님은 눈물로 저 마음을 중심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 내년에 달력에 보게 되면 내년의 표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더 집중해서 뭘 구하자고요? 반대가 뭐라고? 손 구하지 말고 하나님 얼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야. 손을 구하는 거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도하는 거예요. 고쳐보고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몰려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성목사 입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잘못돼서 우리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짚어가면서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려고 몸부림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4장 1절 한번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동안 예수님은 안식일에 여러 일들을 겪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파하셨고 사람들을 치료하시기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유대 지도자들을 자신들의 율법 해석과 예수님이 다르다고 해석이 비판하기도 했고 13장에 보게 되면 그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을 치료하셨을 때에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안식일에 관련된 규례들은 유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규칙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막 고치거든요. 이 규칙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던가? 율법 교사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기준이야.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유명하게 목회하며 살았던 조윤기 목사님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잘 알잖아요. 김사모 목사님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극동방송에 김장한 목사님이 기준이 될 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기준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퍼펙트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와 같이 온전한 자가 되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누구와 같이? 우리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되라.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상 유대민족의 성경 해석을 독점하고 있는 이런 종교자들과 논쟁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고쳐주셔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진리를 선포해서 그 사람이 바뀌지 않은 무슨 의미가 있고 병든 자를 고쳐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병든 것을 고치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인간에게 필요한 어떤 역사를 베푸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이 모든 기적들은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은 굳이 논쟁을 벌이신 이유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잘한다 잘한다 하고 존경받았으니까. 사람이 그래서 성경이 말한 거예요. 칭찬을 조심하라. 칭찬.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잘한다 잘한다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잘생겼다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쁘다고 그러면요. 여자들은 속지 마세요. 여자들은 이쁘다고 하면 미친다는데, 집에 가서 거울을 본다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진짜 이쁜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도 멋있다고 속으면 안 돼. 잘한다고 하는 거 속으면 안 돼요. 왜? 왜 속으면 안 되냐? 그것은 달콤한 사단의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쭐댄대. 설교 잘한다고 그러면 진짜 잘하는 줄 알아, 목사들. 그래서 사모님들이 조금 잘할 필요가 있어요. 사모님들이 여당이 돼야 될까요? 야당이 돼야 될까요? 사모님들이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응? 야당인 목사님은 죽으려고 그래. 왜냐하면 설교하고 내려오면, 제가 아는 후배도 설교하고 내려오면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밤새워서 죽도록 준비했는데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제 보면 야당보다는 여당이 많아. 여당이 많아. 네, 뒤에 계신 분도 여당이에요. 완전히 여당. 여당들이 많아. 팬이야, 팬. 그래서 누가 설교를 해도 은혜를 안 받아. 근데 자기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어디 모임에서 은혜 받고 난리 춤을 춰요. 근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 아무리 격려해 주는 것 좋지만 다른 사람은 아멘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사모님만 아멘 하고 있어. 내가 들어가고 싶더라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누가 잘한다고 그러면 진짜 잘한 줄 알아. 저도 옛날에는 착각을 했죠. 요즘은 안 믿어. 잘한다는 말 안 믿고 뭘 믿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것과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 말씀 속에 의미를 알고 그래야지. 그거 달라지고. 저의 목회에 가장 중점을 두고 포인트 두는 건 뭐냐면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자는데요. 가위가 눌려갖고 무당들이 막 그래서요. 그러면서 눈 딱 뜨면서 아멘 하고 떴다. 잘했다 너. 그걸 일어나갖고 막 욕했대.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잘했다. 맞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신앙 좀 이렇게 이제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놈의 마귀 새끼가 이게 너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그리고 너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돼. 너도.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기쁨은 뭐냐? 변화되는 거야. 사람들이. 내가 예수 만난 것처럼. 나는 예수 만난 사람이라면 변화되는 삶을 보이면 원수라도 좋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유튜브 나가는데 지사였던 그 오선에 국회의원도 하고 지사였던 분이 얼마 전에 예수를 만났어. 근데 진짜 만났더라고. 나 좋아하기로 했어. 그 양반. 전에는 안 좋아했는데 예수 만나니까 달라. 호주머니에다 손수건 갖고 다니. 맨날 우는데 눈물 나가지고. 그런 거 보면 그냥 좋아. 그냥 형제 같아.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달라지는 게 없고 변화되는 게 없고 여전히 잘못 고착된 신앙의 형식주의와 왜곡된 율법주의 속에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이 논쟁을 걸으신 거예요. 이 논쟁하는 벌어진 시간이 언제였다고 얘기하고 온다고요? 언제였어요?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두고
그런 논쟁이 벌어진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잘못된 생각 혹은 잘못된 전통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중요했던 이유 중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 그들의 정체성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생각해 보면 부모를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것들, 그 일반적인 도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당시에 다신론적인 문화를 생각해 보면 특별한 부분이지만 아주 유별나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명령입니다. 그러잖아요. 속으로 간음을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안 보면 부모한테 잘하는지 안 하는지 잘하는지.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안 다니면, 예배 안 드리면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에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겉으로 분명히 드러났지만 주님이 그 안에 가식이 있고 형식으로 있고 생명이 없고 알맹이가 없고 예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알았노라. 정말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수요일날 예배 오신 거에 대해 여러분들 지금 대단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팔짝 뛰고 난리게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식사 문화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전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드러난 게 음식 문제, 식사하는 거 보면.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아, 저 사람 안식일 지키면 유대인이다.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 저 사람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면 당연히 구원받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분하여 지킬 것을 말씀하셨고,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며 또한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쁜 일상의 일을 내려놓고 쉬면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점점 왜 안식일을 지키는지에 대한 것, 왜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에만 몰두했어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주목할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렇게. 왜 섬길 것인가? 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보다. 이들은 어떻게 안식을 지켜야 하는지에만 몰두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동기보다는 보이는 행위에 중점을 뒀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서 그걸 주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요? 그죠? 근데 보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평안히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보다 혹시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예배 백날하면 뭐예요? 안식이 없고 쉼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데
이 말은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되 주의를 지키되 하나님을 섬기되 의미 있게 진심을 다해서 내가 왜 이걸 하는가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믿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시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논쟁이 벌어진 장소는 어디였는가?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바리새인 중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 사람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 집에 가신 이유는 떡을 드시러 가셨다. 거기는 우리는 떡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빵이죠. 밀로 만든 빵. 안식일에는 요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은 요리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먹어요? 전날에 해놓은 것을 먹어요. 우리 광야 생활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주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7일째는 내려줘요, 안 내려줘요? 안 내려줘요. 그러면 6일째 이틀분 주죠. 이틀분. 그러듯이 이제는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 때에는 그때는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 다르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소굴에 식사 교제하러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전에 14장 전에 13장 22절에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거 있잖아요. 심판, 그 메시지 함께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영적 소경으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영적 소경으로 우리 성경 복음서에서 많이 봤잖아요. 유대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던 이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엿보고 있더라. 이 단어는 숨어서 지켜보기보다는 그곳에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마음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특히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있는 안식일 규례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속거리를 찾기, 왜 다른 것은 흠을 잡을 길이 없는 거야. 근데 안식일을 꼭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준과 맞지 않게 벗어나서 뭔가를 하시거든. 그래서 책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행동들을, 하시는 사역 일들을 열심히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엿본 게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2절 보십시다. 2절.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마침 예수님 앞에 한 병든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고침을 구했을 수도 있지만 정황상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두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고자 해서 노리고 있던 그들은 지금 미끼를 던지고 예수님이 덥석 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에요. 이 사람의 병이 뭐였다고요? 수종병은 뭐냐면 부종등으로 불리는 병인데 율법에서 말하는 유출병에도 포함되는 아주 불치병이라고도 하는 병이었습니다.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돼 가지고 세포, 관절 등이 부어오르는 증상인데 팔, 다리, 복부 등이 부어올라서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장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증상으로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간 같은데 또 신장,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수종병을 성적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기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흠집을 잡고 고소할 거리를 찾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 앞에 부도덕한 죄인이 있었고 이날은 안식일이었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하실지를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이서 엿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을 어기는 자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님을 확인하고 증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긴장됐겠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수종병 자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율법 교사들이 있어요. 참 긴장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치려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이 상황,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스러운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 보십시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 우리는 잘 알죠.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죠. 근데 그들은 합당하지 않게 여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좀 이상하죠. 딱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대답했다. 어떤 말을 했지만 생략되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의 이 식사 초대했던 만큼 특별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초대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수중병 든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바리새인들이 만든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두 차례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질문은 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법적으로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물으셨어요. 여기서 법은 당시 상황에서 모세의 율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 율법 교사는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뭐냐?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예요. 율법 교사는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율법의 전문가로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회당장은 분노했고요. 옛날에 우리 누가복음 앞에서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다는 것을 가지고 고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물으심으로써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물었어요. 사실 그들은 실제로 율법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도 병 고치지 말라 이런 말이 없다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도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해가지고 일하는 것은 어떤 게 일하는 것인가.
뭐 계란 하나 정도 이렇게 무게에도 그거 들면 이것도 일로 여기고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평소 하던 일을 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병 고치는 것도 일이니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는데 생명이 위급한 경우였습니다. 지금 당장에 죽게 되는 상태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자기네들이 법적으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율법을 풀어가지고. 그런데 그들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물음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나오죠.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잠잠했어요. 예수님과 말로 논쟁을 하려면 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일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병을 고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침묵은 정직한 침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의도를 알고 침묵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자신들에게 이롭지 않기 때문에 이 대답을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던 거예요. 대답을 회피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전통에 위배되는 것이고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지금 이 아픈 사람 앞에서 자신들의 평판이 좋을 리가 없죠. 불쌍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게 뭐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잘못됐다고 고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 아니면 또 이 침묵이 전략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확실히 찾으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지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병을 고치게 해서 책잡을 그런 경우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잠잠히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병자를 붙잡으시고 고치셨고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것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곳에 있으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좀 애매하긴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큰 일을 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병든 자만 고쳤거든요. 예수님은 단지 그 병자를 붙잡는 일을 하셨습니다. 고치시는 것은 아마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말씀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집으로 보내는 것도 딱히 일의 범주에 넣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 상황은 바리새인들도 그 기준에서 볼 때에도 예수님을 공격하기가 예매한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을 향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처음 질문이 법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들의 동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던지신 질문이죠.
이스라엘에는 우물이 많았고 우물에 종종 아이들이나 짐승들이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안식일에도 끌어냈습니다. 왜 그들은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일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들의 아들이나 짐승이 우물에 빠지면 주저없이 우물에서 끌어냈을까? 왜 그런 일은 안식일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 이 상황이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 지키냐고. 내 아들이 빠져 있는데, 내 소가 지금 빠져 있는데 법이고 뭐고? 아니죠. 그거 빨리 건져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남의 아들이 빠지고 남의 소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 건지려고 하면 이거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 새끼가 지금 수종병이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 그날이 안식일이야. 고쳤으면 좋겠어? 안 고쳤으면 좋겠어? 고치려고 하는데 예수님 잠깐만 안식이라 고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는 오지 않아. 그 사실을 안다면 아무리 율법학자건 바리새인이든 뭔 자기 자식 낫게 하려고 하겠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고급진 전문 용어로? 잘하시네. 이게 고급진 전문 용어야.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야.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 자기에게는 관대해.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거예요. 이게 적나라한 이 시대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내로남불이라는 이 단어가 어쩌면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이게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내로남불하면 안 돼. 왜 그렇게 자기에게는 관대해? 그리고 왜 그렇게 남에게는 들이대고?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형식에 치우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예수님이 그거를 깨는 것입니다. 틀을 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어떻게 개혁하느냐?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끝내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다니까. 그래도 하는 겁니다. 개혁을. 개혁은 그만큼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외식하는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이 안식일에 수중병자를 고쳐주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엄격함이나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분 것처럼 율법의 근본적인 그런 정신은 뭐냐? 공의와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법 너무 따지면 안 되고, 자꾸 옳고 그름 따지려고 그러면 안 되고, 진리를 놓고 기준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을 말하고,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때로는 그 사람이 낮은 자세를 갖고 그 사람이 겸손하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을 시인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게 왜 주님이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참 저도 감사하게 이 나이까지 스캔들 없이 이렇게 온 게 정말 은혜야. 우리 목사들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유명했던 분이 있잖아요. 한순간에 이게 그냥 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러다 보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순간 놓치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렇게 여호와께 여쭈고 기도의 사람이었던 누구? 하나님 마음이 합했던 사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근데 또 용서해주고 용서받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그런 거 없어요. 지극히 우리나라는 더 율법주의적인 것 같아요. 한번 딱 뭐 좀 이게 7개월한테 범하고 스캔들 딱 일어나자면 끝장이에요. 정직하게 시인하잖아요. 끝장이에요. 그런데 아니라고 막 우겨대잖아요. 난 절대 아니라고. 그러면 또 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완벽한 자가 어디 있어?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사람들은 뭐냐? 자꾸 남을 비판해요. 정죄하고 판단하게 돼요. 근데 정작 누구는 못 보는 거야?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자기를 지적하러 온 그 누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일을 가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뭔 대답을 하겠어요?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했는데 책 잡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하고 이제는 모함을 하고 이제는 무력으로 해가지고 죽이게 만들잖아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다 옳을 수가 없어요. 경험했어도 그게 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옳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나타났던 반응이 뭐예요? 회개하고 각각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스테반이 설교를 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를 딱 할 때는 뭐 마음에 찔리고 열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돌로 쳐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베드로는 또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선포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찌 알고 가슴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지도자들, 목회자들, 장로님들, 이분들은 어찌 알고 가슴을 잘 안 쳐요. 그리고 누구한테만 치라고 그래요? 성도들한테만 치라고 그런다고. 자기는 안 치고. 저는 많이 칩니다. 저 혼자 있을 때 아휴,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주여 하고 많이 칩니다. 네? 죽을 때까지 쳐야지. 겸손하니. 그러면 조금 잘못하면 용서도 해주고 품어주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마 예수님이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위선자입니다. 그랬으면 용서해 줬을까 안 용서했을까? 당연히 용서해. 근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자존심 상하거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버릴 수가 없거든. 이단들이요, 왜 못 나오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 핍박 다 받으면서 지켜왔던 것. 와, 나 충격이었어요. 나 수업을 듣는데 옆에 사람이 노트북을 켜놓고 자기 사역을 막 이렇게 하는데 이단이야. 이단이더라. 근데 교수님은 이단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단이야. 이 사람 어떤 감정일까? 내가 이렇게 봤더니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계속 주목하. 이분은 그러면 학교를 외운 거야. 학교 외운 거야. 졸업장 따러 온 거예요.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졸업장만 따면 된다.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쨌든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얼마든지 열려있다라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수정해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다 옳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면 거부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해서 우리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